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수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는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정하신 날을 맞아 예배당에 나와서 또 온라인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성어버의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지난 수요일에는 어머니 모시고 그리고 집사람이랑 같이 강원도 인제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농협에 면세유 신청해야 되는 그런 절차에 있어가지고 직접 와서 서명을 하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는 길에 눈이 왔어요. 그날 서울도 꽤 많이 왔죠. 네, 새벽같이 출발해서 갈 때는 괜찮았는데 오는 길에는 눈을 맞으면서 왔습니다.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려오는데 그래도 제설차들이 미리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놨는지 운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이 좀 편안하게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계속 이 눈이 녹고 이 염화칼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밖에서 튀어가지고 유리창에 튀잖아요. 그러면 또 그 추우니까 히터 틀어놓고 한 것 때문에 이 윈도우 브러쉬가 이걸 닦아도 닦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윈도우 워셔액을 같이 뿌려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워셔액이 이제 얼마나 있느냐. 만약에 얼마 없으면은 아주 큰 낭패를 겪는 거죠. 운전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다행히 별 큰일 없었는데 거의 서울 들어와서부터는 워셔액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경고 문구가 떠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집에 잘 도착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눈은 하늘에서 싸는 똥이다. 그래가지고 눈을 내게 불편하고 더럽고 짜증나고 그런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도 약간 좀 그런 기분을 그날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목요일은 이제 우리 은평동지방 등급사경회를 마치고서 우리 교육부 일 같이 하셨던 목사님들이랑 같이 수고하셨다고 이제 평가회도 할 겸해서 송추에 갔어요. 송추에 가서 거기서 점심을 먹고 잠깐 이렇게 산책을 했습니다. 그 등산로 그 초입까지 이렇게 조금 올라갔었는데 거기서 그 폭포 같은 거 만들어 놓은 데까지 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얀 눈이 다 쌓여 있는데 정말 사람들도 별로 없으니까 아직 안 밟은 눈이 많죠. 우리 목사님들이 지나가는데 계속 뽀드득 뽀드득 그런 소리가 나면서 우리를 막 정겹게 맞아주는 느낌들, 그다음에 조용하고 한적한데 하얀 세상, 그런 느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야, 눈이 이렇게 역시 좋구나, 우리를 오히려 더 포근하게 해주고 정겹게 해주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도시나 아니면 도시 문명, 기계 문명이 있는 곳에서는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냥 하늘에서 싸는 똥이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더럽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또 자연의 한가운데서 만난 눈은 그렇게 정겹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편안하고 아름답게 해주는
그런 눈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우리는 이 같은 눈이지만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이게 어떤 선입견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보통 다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차들이 밟고 지나간 그 눈이 더럽고 아주 불편하고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만 자연에서 보는 눈은 어떠냐? 그 또 겨울에 눈이 많이 와야 그해 풍년이 들고 농사가 잘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아주 자연의 섭리대로 참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고마운 것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게 될 때 그런 선입견이나 어떤 관점들을 갖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그 99년생 여자 간사가 우리 사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이제 그 좀 일을 하고 나서 회식을 사무실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정치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즘 정치가 막 이런데 뭐 이러쿵저러쿵 막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게임을 한다. 다른 시간에서 아니 게임하는 사람들 뭐 그럼 정치 얘기 안 하냐 했더니 정치 얘기 안 하는 아저씨들이 하는 게임을 자기가 한다. 그래서 정치 얘기에 대해서 아는 것 정도라면 자기네들이 하는 게임이 무료화가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환영한다. 뭐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하면서 뭐 정치 전혀 관심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너는 그런 생각을 하고 뭐 너가 살아오는 삶의 방식들 뭐 이런 거 얘기를 해보니까 약간 어떤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치관과 선입견 때문에 그것만 보고 그것들 외 것들은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는 보니까 알게 모르게 또 어떤 강요나 아니면 우연에 의해서 세뇌당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때요? 그것도 이렇게 보면은 그것도 일종의 세뇌는 아니겠냐? 또 이러이러한 건 어때요? 그것도 또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너도 뭐 네가 원치 않건 원하건 간에 했던 너가 받은 세뇌가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결국은 울더라고요.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마 좀 서러웠다는 생각도 들고 뭐 그랬는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되게 혐오하는 나라들 있죠.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제일 혐오하는 나라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혐오하는 나라. 한국이 한국을 혐오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헬조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죠. 근데 한국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이냐? 일본일 것 같은데 일본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중국을 제일 혐오하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중국 그러면은 뭐 중국 제품 뭐 너무 후졌다 그러고 막 그러죠. 저는 사실 중국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 별로 가진 것 없는 사람이 그래도 뭐 물건도 사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저가로 만들어주는 중국이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제품 그러면 그거는 뭐 아주 쓰레기 뭐 조금 쓰다가 못 쓰는 그런 뭐 그런 제품들이나 만드는 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한국이나 그런 나라들이 자기네들한테 물건을 제품할 때 비싼 것도 비싸고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굳이 싸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단가를 후려치고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가품을 사는 거고 그게 많이 망가지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도 좀 합리적인 해석인 것 같은데 아무튼 중국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혐오스럽고 사람이 살 만한 나라가 아니다. 요즘은 또 거기다가 정치적인 문제, 뭐 동북공정이라든가 또 아니 뭐 국수주의의 문제라든가 뭐 또 국가 지도자를 마치 무슨 뭐 되게 신적인 존재를 올려놓으면서 자기의 패권주의를 드러내는 거 하는 부분 때문에 중국이 사실 욕을 많이 먹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좀 과도한 그다음에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혐오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 어떻습니까?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상당히 좋은 나라. 이제는 미국은 가보고 싶은 나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에는 무슨
왜 중국은 싫어하고 왜 미국은 좋아할까? 사실 뭐 이번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전 세계 최고의 나라,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코로나 때 어떻습니까? 야, 미국이 이렇게까지 미개한 나라였어? 미국은 선진국이 아니네.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했고 입 밖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왜 중국은 싫어하고 미국은 좋아할까? 더더군다나 요즘 들어서 더욱더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어떤 대결 의식이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한 국가는 좋아하고 한 국가는 혐오하게 하는 그런 세뇌 시스템이 가동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그룹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뉴스들이 생산이 되고 계획적으로 유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음모론적이지만 그런 추측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잘못된 선입견 그리고 잘못된 세뇌 중에 하나가 그거죠.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하냐? 게을러서. 게으르니까 가난한 거다. 그럼 어떤 사람이 노숙인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가다 그렇게 얘기되잖아요. 야, 너도 공부 안 하고 게으르면 저 사람 같이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무능하고 무력하고 게을르고 해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조금만 일하면 뭐 먹고 살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부지런한 사람이 부자가 되나요? 더 이상 그렇지 않죠. 누가 부자가 됩니까? 부모님이 부자인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네. 부모님이 부자인 사람이 교육 잘 받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하다라는 그런 선입견, 그런 세뇌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다 세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120시간이라도 해야 된다. 잠 안 자고 일하더라도 일을 해야 된다. 뭐, 예? 그다음에 뭐죠? 주간 최저 노동 시간제 제한 같은 것도 다 없애버려야 된다. 왜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 이런 시스템이 왜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마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또 기업이 돌아가야 사회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노동자들 더 열심히 일하면은 부자가 되고 돈 많은 걸 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주입식으로 세뇌시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열심히 일하는 뭐 열심히 일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일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시스템 그런 세뇌 시스템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세뇌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세뇌 뭐냐면 세수할 때 쓰는 세자하고 뇌를 씻는다라는 얘기죠. 뇌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거기에 그려져 있는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내서 하얗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하얀 공책같이 아무것도 쓰지 않은 공책같이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로 어떤 의도에 의해서 원하는 것들을 새겨 넣는다. 영어로도 브레인 워시, 브레인 워시.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렸습니다. 갑자기 브레인이 씻다는 근데 뇌가 뭐지? 워시가 뇌가 아닌데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예. 예, 브레인 워시, 뇌를 씻는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한 말로 새 뇌라고 하는 거죠. 이 뇌를 씻으면서 거기에다가 계속 편견을 집어넣고 선입견을 집어넣고 합니다. 제가 볼 때 또 이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과 버금가는 심각한 세뇌가 있는데 그건 뭐냐? 상업주의예요, 상업주의. 예? 계속 TV나 미디어나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계속 물건들을 보여주고 어떤 소비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안 사면 바보야. 이거 되게 싸게 나왔고 너가 이걸 사서 이걸 입고 이걸 걸치면 너는 인싸가 되는 거야. 핵인싸가 되는 거야. 아주 인기인이 됐고 영향력인 사람이 되는 거야. 봐, 저 사람들 다 이거 했잖아. 너도 이거 안 하면은 너도 왕따 당해. 너 소외당해. 너 경쟁에서 도태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부추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그게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어떤 그런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런 부추김과 세뇌에 의해서 우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비를 하고 이런 상업주의에 길들여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저는 참 어떤 이런 상업주의와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개성이라는 걸 하면서 계속 새로운 걸 자극하면서 새로운 물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옛날에는 TV 한 대 가지고 온 가족이 다 같이 봤지만 개성이 달라 그런 거를 강조하면서부터 TV가 방마다 하나씩 놔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개성일지 아니면 개성을 부추기는 것도 또 하나의 상업주의의 세뇌인지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뇌는 결국은 소수자 또 어쩌면 뭐 이 사회에서 조금 벗어난 일탈자들의 계속 불례를 씌우고 올가미를 씌우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으면서 저렇게 되지 말아야 돼라고 하는 또 다른 세뇌에 우리를 가둬버리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뇌 시스템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오늘 이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야말로 세뇌 시스템이죠. 생각할 필요 없어. 왜 생각을 해? 그거는 이미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넌 그걸 하지 않으면 돼. 우리가 율법이라는 걸 얘기하면은 왜 그걸 해야 돼? 왜 그걸 하지 말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그게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이 법이라는 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요즘 그 선택장애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뭘 하나 어떤 과제를 주고서 이걸 너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 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잘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실수나 오류가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견디기가 어렵겠다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나의 길을 보장해주고 약속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법에 집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법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정답이야. 율법은 하지 마라가 대부분이에요.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10계명도 10개 중에 1개 빼고는 다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죠. 아, 2개가 있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하나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 2개 외에는 대부분 다 하지 마라라는 거죠. 율법도 다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율법에 허점이 있잖아요. 법이라는 게 허점이 있잖아요. 이거 하면 안 돼라고 하면 뭡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그럼 해도 되나 보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율법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아무튼 율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제시하고 그 부정적인 틀 안에 가두려고 하고 그런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세뇌하는 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선택하기를 포기하고 세뇌받은 존재처럼 수동적이고 어떤 시키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지원받았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니죠. 왜 아니냐? 우리가 천지창조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천지창조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가 2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거는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지키고 싶었다면, 사람들이 그걸 못 먹도록 지키고 싶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놓든가 아니면 불칼을 든 천사들로 하여금 그 나무 곁을 지키게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이 아담과 하와라는 애한테 애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그 나무는 보지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세뇌를 시켜서 저 나무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시켜서 창조하셨으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지어 죄의 짓는 것까지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완전히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이거는 하나님에게 받은 거예요. 심지어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런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택의 그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 선택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자유로 나아가기 위한 개인 교사 같은 역할을 한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습성들과 습관들을 익히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율법에 우리가 스스로 매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삶을 어려워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들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작 우리는 계속 세뇌에 익숙해진 그런 인간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 이 율법, 지금 그동안 유대인들이 따라왔던 그 율법이 아니라 진짜 율법을 내가 완성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준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즉 뭐냐? 진정한 율법,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그것이 율법, 하나님의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율법은 그거를 제 역할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율법을 주면서 율법을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보세요. 율법, 세뇌는 계속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또 예수님이 주시는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선택은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완성된 형태로 주신, 예수님께서 완성시킨 이 새로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한적인 게 아니라 열려 있어요.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어놨고, 또 우리의 선택의 폭을 확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미국에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냐면 퇴직 러시, 리타이어 러시, 뭐 이렇게 또 잠깐 영어가 좀 그 회사에다가 사직서를 던지고 다 나가버리는데요. 지금 뭐 그렇게 한 게 몇천만 명이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직장인 출근을 안 하고 집에서 재택근무도 하고, 그러면서 뭐 또 아니면 자기가 원하지 않게 회사를 잘리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면 업무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잘려가지고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퇴직연 뭐죠, 실직연금을 타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나 그동안 왜 이렇게 살았지? 나 그동안 왜 그렇게 살았지? 나 왜 그동안 일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지? 나 왜 그동안 하루에 8시간, 9시간, 10시간씩 일하면서 그렇게 살았지? 하루에 한 3시간만 일해도 되는데? 뭐 굳이 일 안 해도 되겠다. 가족과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냥 나 일 안 해 그러면서 사직서를 던지고 다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루 5시간만 일해도 돼. 그러니까 제발 우리 회사에 입사만 해줘. 막 이러면 사람들이 따라다닌다는 거죠. 기업가들이. 갑자기 그동안 항상 기업가들이 갑이었었어요. 너 내가 시킨 대로 안 해? 너 잘려. 너 you fired 하면서 그냥 버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기업가들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월급 더 줄게. 제발 우리 회사에서 일해줘라고 하면서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뀐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우리한테 선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새로운 또 지평을 열어주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살짝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뭐 얘기가 참 장황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생각, 사상, 가치관, 신념, 또 어떤 선입견, 뭐 기준 이런 것들 과연 우리가 선택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너희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너를 구성하고 있는 모습, 너의 삶의 모습은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모양의 세뇌의 결과물이 아니냐라고 어떻게 보면 따지듯이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를 자유롭게 만들고 정말 모든 것, 심지어는 악한 것까지도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런 자유를 너에게 주었는데 왜 너는 지금 헛된 가치들에 세뇌되어서 그 세력의 통제 아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느냐라면서 한탄하실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개탄하신 유대교, 그 율법주의보다 더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 교회가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교회 가면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뭐 주일날 빠지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뭐 담배 피지 말아라. 교회라는 이 제도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세뇌를 위한 하나의 조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상당히 많은 교회가 목사의 권위가 신격화돼 가지고 그 목사한테 대들면 큰 지옥 간다라고 하는 식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벌벌 떨면서 그런 가치들 또 헌금 많이 내야 복 많이 받는다. 뭐 성수주의라지 하거나 뭐 교회에서 금지하는 것들 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 그 통제 안에 두는데 과연 그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교회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유를 말하셨고 그 자유가 결국은 사랑을 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될 때 비로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세뇌된 삶은 편안하고 안전해 보여요. 스스로의 선택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면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 박혀가지고 박제가 된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자유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깨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베푸실 줄로 믿으며 축복합니다.